은혜입니다.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에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내려온 사실을 바라보고 거기 둘러선 사람들이 다 함께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짜입니다. 신학자 칼빈의 이야기를 빌리면 좀 고상한 언어로 이야기해서 그것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 돈 없이 값도 지불하지 말고 거저 가져라 말씀하시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더욱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같은 경품을 받아도 세금 내고 받는 경품은 왠지 아까워요. 분명히 공짜인데 세금을 내고 받아오려면 조금 불편해요. 사실 그 경품이 더 큰 거지요. 그런데도 왠지 불편해요. 근데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받아올 수 있는 경품은 10,000원짜리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내 돈 안 나고 하나 받아오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죄 용서와 구속의 은총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죄인은 그 대가를 본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지불해 주셨을까요? 어떤 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큰 상처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의사가 그 여인을 붙들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입원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여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아주 의가 좋은 인고 부부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투닥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남편이 엉겁결에 자기한테 대드는 부인을 보고 화가 나서 한마디 내뱉었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 말이 자기 존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지금도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 많아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참견해야 되고 내가 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약방의 감초, 그게 하나님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까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넘어서 보고 싶은 마음. 언제 그랬습니까? 에덴에서부터요. 그러면 창조주의 눈에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껏 만들어 놨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내 자리나 탐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고 해놓고 핑계나 대고 너 같은 녀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말할 만한 존재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남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이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에덴에서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는데 거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인류는 없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은혜입니다. 존재할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 무능하고 못나고 핑계거리나 찾는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더군다나 그 못돼 먹은 인간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구속주로 내어 주심이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공짜로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은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위하여 내가 지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공짜이지만, 내 편에서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지금 여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예수 믿은 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깨달은 그날에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순간마다 우리가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도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심장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뛰어주고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칼을 씌우고 땅속에 파묻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밤 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머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는 A User's Manual입니다. 사용자의 매뉴얼. 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 그런 뜻이겠지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농장주는 자기 농장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농장 안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날마다 그걸 관리하는 게 힘겨웠답니다. 이끼 끼지 않아야 되고 또 오리들이 잘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야 되고 그 날마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답니다. 풀밭이 넓게 펼쳐졌는데 풀이 잘 자라는데 젖소들이 한 번만 지나가면 다 밟아버리고 뜯어먹어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다시 일으키고 또 피를 뽑아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답니다. 울타리를 치고 먹이를 먹이고 잘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똥을 아무 데나 싸놔요. 누가 치워야 돼요? 그것도 참 힘들었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농부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농장 팔겠습니다. 임자 있으면 좀 팔아주십시오.
며칠 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로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농장 팔려고 하는데 광고 문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그거 보고 와서 사가야 되니까 이 문안이 괜찮은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농장을 돌아보고 나서 쓴 광고 문안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굽이 이어진 언덕이며 보드라운 목수가 쫙 깔린 곳, 깨끗한 호수로부터 자양분이 들어오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이 땅을 팔겠습니다. 전화로 그 광고 문안을 듣자마자 농부가 예, 마음 바뀌었습니다. 저 안 팔겠습니다. 그건 전화를 뚝 끊어버렸답니다. 몰랐던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머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땅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옆에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삽니다. 어려서부터 유교 교육을 많이 받아서 표현 안 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일생 일대의 최고의 순간이요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만나는데 어떤 돈도 어떤 가치도 지불하지 않고 값 없이 주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매 순간순간 단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쳐주고 계심을, 도장 찍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인 롱펠로우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어요. 야, 이거 참 좋다. 요즘은 뭐 휴대폰이 있지만 옆에 있던 종이 한 장을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끄적끄적 했습니다. 그 종이가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6,000달러에 팔렸답니다. 왜요? 그 휴지 같은 종이 위에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작은 종이 쪼가리에 독수리 문양이 찍힌 것을 쿡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구멍가게에서든지 다 통용될 수 있는 지폐가 되어집니다. 왜요? 거기 미국 정부의 보증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피카소가 선 몇 개 쭉쭉 그어놓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칠해 놓으면 그 종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집값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종이가 되어집니다. 왜요? 천재의 이름이 거기 써 있기 때문에요. 루터가 깨달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거기다 꽉 도장 찍어주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함 받아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셔서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여러분 가슴속에 함께 도장 찍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대가 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